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인터넷 중계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벌써 못 뵌 지가 2주 또 3주까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또 이루어지고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또 온 나라가 지금 인구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또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 집밖 출입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집 밖으로 나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또 신선한 공기도 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안에만 있어도 확진자가 된다 그럽니다. 어떤 확진자냐? 살이 확 찐 자. 그리고 밖에 나가면 신천지는 되지 않아도 집안에만 있으면 살천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살천지도 되지 마시고 확진자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47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갈릴리와 사해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에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죠. 이걸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호수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파란색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지금 저 두 바다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저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렇게 언급이 자주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고 생활하신 곳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셨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갈릴리 주변에서 또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적입니다. 그 가나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또 거라사 귀신을 축출하신 이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을 치유하신 이적, 이 모든 이적들이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 어떻게 부릅니까?
게네사렛, 긴네렛 바다, 구약에는 긴네렛 바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기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기노가 하프예요. 하프. 이 갈릴리 호수가 꼭 하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노, 긴네렛이라고 하고, 이 긴네렛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 사람들이 또 게네사렛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곳을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당시에 갈릴리와 또 베레아 주변을 통치하던 그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주후 20년경에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이 바다 남서쪽에 새로운 신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붙였어요. 그게 이제 티베리우스가 이 성경에 디베랴라고 나오는 거죠. 디베랴.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티베리우스 바다,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바다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또 그 역할 또한 지대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이 갈릴리의 이 물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식수원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의 한 40% 정도의 식수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만 해도 18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은 여기 호수에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또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 맛을 보게 됩니다.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암눈이라고 부르는데 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아주 담백한 맛이 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 먹을 수 있는 베드로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가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저 물고기는 낚시로는 잘 잡히지 않고 그물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또 이곳의 많은 수량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이 사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은 바다인가?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바다에 여러분 염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염분이 한 3.5%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요, 염분 농도가 3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면은 굉장히 짠맛이 나겠죠. 염도가 30에서 35%가 되니까 도저히 여기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둥둥 뜨게 되는 거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떠있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해 바다 가서 저렇게 누워서 한번 떠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힘을 안 주고 누워있으면 그냥 떠요. 보트에 탄 것처럼. 그 정도로 염분이 많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해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해는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는 하는데 다시 흘러내려 보내는 통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물이 그 안에서 그 뜨거운 햇볕에 자연적으로 증발하면서 무엇만 남게 됩니까? 소음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에 가면 지하에서 물이 아주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가? 그 위에 더 올라가면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꼭대기에. 거기서 이 눈이 녹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하는가, 모으기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 갈릴리 바다와 연결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통해 계속해서 물을 흘러내리게 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을 받아서 그 바닷물을 다시 다른 곳을 향해 흘러내 줌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또 많은 생명들을 살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요, 사람들을 살리는, 농작물을 살리는, 물고기를 살리는 그러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해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 결국 죽은 바다가 된 거죠. 이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고 그것을 흘러내 보내지 않으면 결국 사해와 같은 죽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멈추어 버리면 죽게 된다는 거죠. 1994년쯤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큰 뚝을 하나 쌓았습니다. 바닷물을 막은 거죠. 그렇게 쌓은 뚝이 무슨 뚝이냐? 이게 시화방조제입니다. 이 시화방조제라는 것은 이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화방조제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 뚝을 쌓고 물을 막은 것은 이제 이 바다 건너편에 호수를 만들어서 이 담수호를 만들어서 이것을 공업 용수로도 쓰고 농업 용수로도 쓰기 위해서 그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닷물을 차단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들이 폐사하고요, 2년 3년 지나니까
바닷물이 완전히 그 호수 막아놓은 그 물이 완전히 시커먼 물이 돼버렸어요. 죽은 호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곳을 담수호 계획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는 물길을 열었습니다. 물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 호수가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살 수 있는 호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요즘으로 친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쪽 손에 마비가 온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진 두 손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이 한쪽 손에 마비가 되고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으면 그 삶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상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는 받는 손으로, 하나는 주는 손으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받는 손과 주는 손이 모두 건강해야 돼요. 받는 손이 마비되어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고, 주는 손이 마비되어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는 너무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베풀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또 좀처럼 받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또한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람은 받는 손, 주는 손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내 몸이 소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덜 사랑하라? 이것도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몸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가 원활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건강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에 반해 사해는 받는 것에 비해 주는 것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헌금을 쌓아놓고 우리 예금 통장에 얼마가 예금되어 있느니 그걸 자랑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 흐름을 어떻게 잘 이어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잘 흘러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받는 것과 주는 것 모두가 원활하고 건강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살아가는 삶, 더불어서 살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가며 큰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라바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바로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여기에 기록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래 뜻이 거친 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 협곡이 있어요. 이 협곡을 요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단 골짜기와 이어지는 사해까지 이어지는 곳에 굉장히 건조하고 거친 땅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아라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해와 연결되는 아주 황무하고 거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사해를 다르게는 어떻게 부르는가? 아라바의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강물이,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아라바, 사해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무슨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산다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건조하고 황무한 아라바와 같은 땅, 단 하나의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사해,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바다는 바로 이 죽어가는 이 땅, 죽어가는 심령, 죽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욕심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이기심과 욕심에 지배받는 이 땅이 결국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고 사해와 같은 그런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거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내가 끌어모으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흘려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그 삶이 죽은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하는 사회와 같은 심령이요, 사회와 같은 그런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되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심히 많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1885년 4월 5일 이날 우리 조선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내외가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이제 입국을 했던 날입니다. 이 날이 부활절이에요. 이후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1887년에 세워진 서울의 세문안교회,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이 생명의 물은 당시 아라바와 같은 메마르고 황무한 조선 땅 전역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온 나라,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로 인해 죽었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과 계몽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물길을 다른 곳에 흘러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아라바와 같은 시대, 그로 인해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뭇 영혼들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서 뼈가 말라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 가운데,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에 무엇이 공급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붓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부어질 때
다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모습,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쓰죠? 부흥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리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바이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요, 바이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바이브. 이 바이브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즉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한 생명을 덮으면 그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그 물이 공동체를 덮으면 그 공동체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그 물이 한 나라를 덮으면 그 나라가 되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인해 심각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세력이 엄습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계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영향이고 죽음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의 도구입니다. 치유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이 세로 기둥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깨어진 그 관계를 가로 기둥을 통해 회복시키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을 통해 흐르는 그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메마르고 황무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확진자가 7,134명이고요. 사망자가 이제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온 나라가 이 방역망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하고 맞서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이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코로나와 같은 죽음의 세력을 덮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경계하며
그렇게 서로 혐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지나가도록,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지나가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우리는 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갖 죄와 욕심 가운데 죽었던 우리 심령들을 살리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의 물이 온 땅을 뒤엎고 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같이 힘 모아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또한 종식되고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하며 또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온 항서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이 코로나19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셔서 이 코로나19 이기고 또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